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상 1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뭇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올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귀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고자 할세.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럇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이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은 누가 하나님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역대상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역대상은 분명 열왕기 상하와 비슷한 내용의 구조로 진행되어지는데 역대 상하에는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오직 남유다의 열왕들의 역사를 기록해놨는데 왜 남북 열왕들의 역사를 기록해 놓으면서 남한국의 역사만 기록해 놓으면서 이 말씀을 진행하게 되어졌느냐? 이 시기를 보게 되어지면 이 역대 상하가 쓰여졌을 시기가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갔다가 귀환하게 된 시점 중에 우리가 우리의 역사 속에 가장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찬란했던 시절이 언젠가 돌아보고 봤더니 바로 다윗과 솔로몬 때에 창대했었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다윗과 솔로몬 때에 그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했을 그런 아름다운 시절을 기억하며 무너지고 상한 이 땅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가야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전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유다가 왜 멸망하게 됐는가를 이 내용 속에서 집중하게 되어지면서 많은 그 남한국의 그 역사들 중에 그 열왕들의 그 죄악들을 또 그들의 업적들을 밝히면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은혜 안에서 흥황했을 때도 있고 쇠하며 멸망으로 나갔던 시기도 있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나가게 되어진다면 다윗과 솔로몬 때처럼 우리를 다시 창대하게 하실 것이다. 그런 입장에서 바로 역대상하가 기술되어졌다는 겁니다. 중점적으로 여기에서 나왔던 게 바로 다윗과 솔로몬. 솔로몬은 바로 성전을 건축한 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 내용이 기술되기 때문에 무너진 성전을 수축하고자 했던 그들의 그 역사를 바라볼 때 그들은 하나님 주시는 은혜 속에 과거에
있었던 그 영광을 재현하기를 소망하며 어떤 죄악들의 역사들은 간소화한 채 이 내용들을 증거했다는 겁니다. 남왕국의 모든 왕들의 업적들은 다 기술해놨어요. 근데 솔로몬과 그리고 다윗의 어떤 죄악들은 좀 간소화하면서 했던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다윗에 관해서는 그렇게 했고요. 솔로몬의 죄 때문에 남북 열왕들의 그 분열이 일어났다는 것을 어쩔 수 없이 기술해야 되기 때문에 그 내용들은 이 안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역대상하는 분명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긴 하나 여기에 분명한 의도를 갖고 열왕기 상하와는 다른 관점에서 접근했다는 거예요. 열왕기 상하는 멸망의 원인은 죄 때문이다. 지금 열왕기 상하는 멸망하게 되어졌기 때문에 다시금 과거로 회유하지 말고 과거의 은혜로 충만했던 때로 돌아가길 소망하며 하나님의 진리를 회복하자. 이런 차원에서 이 내용들이 쭉 진행되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잘 아는 선왕 중에 선왕인 다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은 분명 오직 하나님을 사랑했던 자로 그가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심 아래 예루살렘에 다윗성에 하나님의 궤를 안치하고자 하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는데 그의 선한 목적과 의도를 갖고 그가 여호와의 궤를 움직이려 했으나 그 움직이려고 하는 그의 선한 의도와 달리 웃사라고 하는 사람이 죽게 되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내용을 함께 접하면서 살펴봐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오늘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목적이 바르다고 해서 내 의도가 선하다고 해서 이것을 우리는 완전하다고 얘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을 강타했던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게 있어요. 목적이 바르면 그 하나님을 위한 목적이면 그 목적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나갈 것이다 라고 하고 있는데 오늘 내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그런 거룩한 목적과 의도를 갖고 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께 물어보는 인생,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삶이 아니면 그 자체가 그가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졌을지 간에 우리의 삶에 고통과 괴로움 그리고 실패라고 하는 것으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살아가면서 이 자유의지를 갖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며 나가야 되는데 이 자유의지가 남용되어질 때 성경은 방종이라고 얘기합니다. 분명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인도하심을 받고 나갈 때만이 그분이 하나님이 되어지고 우리는 바로 그분의 피조물로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게 되는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의 목적과 의도를 분명 선하게 하며 많은 것을 선택하고 많은 것을 생각하고 결정하며 나갔던 여러분들의 삶을 볼 수가 있을 것인데 그런 모든 부분 속에서 오늘 내가 하나님 은혜로 나가는 존재가 맞는지 살펴보며 여러분들의 삶에 진정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라고 하는 고민을 하게 되어지는 딜레마에 빠지는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고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가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딜레마가 제가 여러분들의 전달 과정 속에 나오게 되는데 딜레마가 뭐냐면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아서 이것을 선택하게 되면 이것도 선택하고 싶어서 낭패를 보는 상황 또 이것을 선택하게 되면 이것이 생각나게 되는 그런 상황을 딜레마에 빠졌다고 합니다. 딜레마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델레마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의지라고 하는 그 고유 단어에서 나온 건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섰을 때만 우리는 행복하게 되어지고 기쁘고 감사하게 되는 것이지 오늘 하나님이냐 세상이냐라고 하는 선택의 기로가 나에게 나오게 되었을 때 이미 우리는 불행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택의 위치에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리에 우리가 나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의 뜻을 구해야 되는 삶이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살펴볼 때
우리의 삶은 아름답고 복된 인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내가 만약에 분명 선한 의지를 갖고 했다고 하면서 정당화하는 여러분들의 삶과 제 삶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그곳에서 진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가 없는가를 한번 살펴보므로 내가 혹시 하나님의 위치에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주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내 삶을 영위한 것은 아닌가 돌아다 보며 하나님의 위치에서 피조물의 위치로 내려오고 그분을 경배하게 되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본문으로 들어가서 보시면 본문의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 언약궤를 운반할 계획과 운송을 하는 장면을 봐요. 이 내용 속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은 다윗이 분명 선한 의도와 목적을 갖고 언약궤를 이제 다윗성에 안치하며 모든 백성을 위해서 일을 진행하자라고 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자, 한번 1절 읽어볼까요? 어떻게 진행되는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아멘. 지금 이 내용을 볼 때 다윗이 그 민족을 함께 이끌고 나갈 천부장은 어떤 존재예요? 1000명을 이렇게 지휘할 수 있는 사람. 백부장은 100명을 지휘할 수 있는 사람. 또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서 의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갖고 있는 그런 선한 목적과 그 선한 의지가 차츰차츰 차례대로 위에서 아래로 전달되는 것처럼 모든 백성들에게 전달되기를 바라면서 의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분명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는 게 어떤 게 문제일까요? 모든 존재들하고 더불어서 의논은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선한 목적을 갖고 의지를 갖고 그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국리는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묻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선한 의도와 목적을 갖고 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는가라고 그런 생각을 하며 다윗이 움직였던 것 같아요. 다윗은 이름 그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내용 속에서 함께 살펴봐야 되는 게 저번 주일날 제목이 뭐였어요? 기독교 세계관이죠. 내가 기독교 세계관이 있기 때문에 이 세계관을 갖고 어떤 결정을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건데 뭐가 문제이냐는 거죠.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갖고 나가는 것 자체가 교만이고 오만이고 오판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연약한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목적과 의지가 분명 하나님을 향한다고 말했지만 인간은 다른 길로서 빠질 수도 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증스러운 행동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오늘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인정하지 않은 채 이거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거 아니겠는가? 하나님도 기뻐할 거라고 하는 내 생각에서 이 모든 일들이 진행되게 될 때 문제가 생겨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내용을 통해 작은 거 하나라도 주님께 물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바로 진짜 기독교적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눈이 열렸으니까 내 마음대로 이 자유를 만끽하며 진리가 나를 자유케 했지 나는 그 어떤 선택도 나에게는 가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멸망으로 나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넘어지기 쉬운 존재이오니, 나는 부족하오니, 연약하오니 내가 당신을 의지합니다. 나에게 도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성경적 세계관에 대해서 잘 얘기한 게 뭐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건 뭐예요? 이 세대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뜻하는 바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말하는 뜻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델레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모른 채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의지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이거 선한 일이니까 라고 나가다 보면 오늘 우리가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왜 그러냐면 세상도 좋고 하나님도 좋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 뜻대로만 나가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은혜를 통해 나타날 때 우리의 선택 가운데, 결정 가운데 함정에 빠지는 일들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는 선한 목적과 의지가 어떻게 나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아멘. 2절 3절 내용을 보니까 이들의 목적이 또 이들의 의지가 정말 선하고 아름답게 작용되는 장면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 함정에 빠질 수 있음을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시작하는 부분을 봤더니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다윗이 얘기합니다.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좋게 여긴다는 건 뭐예요? 그들이 보기에 정말 좋은 것과 같다면, 분명히 이 좋게 여긴다고 하는 것은 창세기 1장에서부터 등장하는 토브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 토브입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하나님의 눈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인간을 볼 때도 하나님이 심히 좋았더라는 표현을 쓰죠. 인간이 창조되어진 걸 보면서 완벽한 형상을 갖춘 인간을 보면서 하나님은 심히 좋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뜻대로 가고 있는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하나님을 위한 목적이고 의도니까 이 의지가 분명 바른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착각에 빠져서 내 눈에 좋게 여기는 것, 이거는 하나님의 뜻일 것이다 추측하는 것, 이거 자체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얘기를 보면은 분명 아름답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여기서 여러분들 말미암았으면이라고 하는 단어를 꼭 기억해 주세요. 말미암았다. 이게 뒤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로 변환되어져서 나옵니다. 말미암았다는 게 뭐냐면 너희들이 하나님께로부터 파생되어졌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시작되어진 창조물이라고 한다면, 바로 그로부터 우리가 만들어진 피조물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다윗이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가 말하는 이 표현은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죠. 그러니까 이 모든 이들이 설득되어지고 이 내용을 보면서 납득을 했다는 거예요. 아, 다윗이 진짜 선왕으로서 이런 좋은 일을 하니까 우리 모든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사람들과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함께 모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전령을 보내서 모여서 무엇을 하자고 얘기를 해요? 여기에 보게 되어지면 이 3절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냐. 지금 선한 목적을 갖고 해요. 여호와의 궤를 어디로 옮겨오자는 거예요?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지금 기란 여암이라고 하는 그 장소에 있는데 자기가 거하는 바로 예루살렘, 그 다윗성으로 안치해서 모든 백성들이 뭐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언약궤를 안치하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물으려고. 또 여기서 비교합니다. 언제는 뭐를 하지 않았대요?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이 되게 중요한데 사울의 이름의 뜻이 보니까 샤알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어요. 샤알이 뭐냐면 묻다, 그리고 간청하다, 요구하다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의 이름이 그렇게 설정되게 하신 데에는 이유가 있겠죠. 사울은 항상
시시때때마다 선택의 순간에 어떤 뜻을 정하는 순간에 하나님께 물었어야 되는데 묻지 아니하고 자기 멋대로 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사무엘이 전달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너가 분명 아말렉을 칠 때에 그들을 전멸시켜야 될 것이고 그들의 전리품을 취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가 어떤 생각을 가졌든지 간에 어떤 목적을 가졌든지 간에 말씀이 먼저죠. 전멸하라고 했으면 전멸해야 되는 건데 사울이 전멸하려고 하는 순간에 그 왕을 봤더니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살려주고 그리고 또 이제 거기 있는 전리품들을 다 두고 오려고 하고 봤더니 이 전리품이 하나님 앞에 드리기에 좋은 재물들인 것처럼 눈에 비춰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소와 양을 끌고 옵니다. 그랬더니 이 사무엘상 15장에 보니까 이 소리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지금 이 나는 소리가. 짐승들이 울부짖으면서 왔겠죠? 그러면서 사무엘이 분노하면서 분명 그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고 전리품을 취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그랬냐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울이 변명하기를 뭐라고 변명합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하려고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제사하는 게 여러분들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제사하려고 이걸 가져왔다고 했을 때 목적이 좋은 것 같아요? 나쁜 것 같아요? 인간의 그냥 편에서 생각했을 때 목적은 나쁜 것 같지 않죠? 그렇죠? 근데 그 목적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인간이 생각하기에 좋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이거는 좋은 뜻이라고 생각하면서 움직일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선인지 악인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겠냐는 거죠. 그때 그 아말렉인을 진멸을 했다고 한다면 나중에 그 아말렉과 이스라엘 간의 긴장 관계가 지속되어지면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붙잡혀갔을 때 핍박을 받는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아말렉의 후손 가운데 누가 나오냐면 하만이라는 존재가 나오는 거예요.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괴롭힙니까? 그래서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하나님 은혜로 나아가며 합작했을 때 하만이 결국에 그 모르드게를 매달아 죽이려고 했던 그 장대에 매달려 죽게 되면서 갈등이 없어진 것이지 그때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은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고통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이스라엘이 어떤 길을 걸어야 될지 그가 누구와 함께함으로 타락하지 아니하고 영광 돌려야 될지를 알기 때문에 죄가 들어오는 루트를 차단하라는 거예요. 그냥 선량한 사람을 죽이라는 게 아니라 너가 저 사람과 가까이 지내다 보면 죄에 대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모든 루트를 차단하라는 겁니다. 근데 인간이 볼 때는 저 사람은 인격적인 사람인데 그렇다면 진짜 신앙생활하는 것 때문에 내가 세상적인 친구도 다 끊어버려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다 끊으라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은혜 속에 언제든지 죄가 들어올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조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는 세워진 자라고 여기는 즉시 나는 괜찮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나는 목사니까 라는 이 순간의 생각을 갖는 그때부터 타락하고 무너지고 쓰러지는 거라는 거예요. 나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그 십자가를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사울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목적이 바른데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랬더니 사무엘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너가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기쁘게 드린다고 하는 이 제사보다 먼저인 게 순종이라는 얘기예요. 수량의 기름보다 낫다고. 네가 지금 제사로 바치겠다고 하는 여호와를 향해서 태워서 드리는 그 기름보다 순종이 먼저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 속에 분명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는 자로 하나님께 이 길이 맞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나가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선택하고 나간다는 거예요. 난 기독교인이니까 나는 은혜 가운데 세워졌으니까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니까 이거 자체가 다 오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때 지금 사울이라고 하는 존재가 멸망한 거는 하나님을 절대로 구하거나 찾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은 뭐냐면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백성, 하나님을 배웁기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민족이었는데 사울이 그것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다윗은 이렇게 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 궤 앞에서 묻는 신앙이 되자 좋은 취지로 하는 거예요. 의도가 바르죠. 그리고 목적이 좋죠. 그래서 이게 괜찮은 줄 알고 이 내용이 진행되어졌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우리가 묻는 신앙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냐? 분명 이 내용을 봤을 때는 문제가 전혀 없는데 이 뒷부분을 보게 되면 큰 문제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에 다 설득되어지고 문제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바로 4절에 백성들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뭇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아멘. 자, 이 내용을 봤을 때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지금 이들이 생각했을 때 자기네들의 이 눈으로 봐도 이건 좋은 행동이라는. 다윗이 이런 선한 그 의도를 갖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동참해야지 라고 하면서 이 백성이 그대로 행하겠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는 이 눈이 항상 성경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바라다보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으면 인간은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항상 이 눈이 허망하여지고 어두워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눈에 보기에 옳은 대로 하는 것. 이게 바로 성경에 보면 사사기에서 나왔던 대표적인 죄라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내 눈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내 눈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물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큰 죄악을 범하는데 성경은 이거를 죄라고 여기지 아니하며 이 내용이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됩니다. 죄이나 죄가 아닌 것처럼 이 내용을 진행하며 이들이 맞이하는 결과를 통해 얘기를 하세요. 이게 바로 죄다라는 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무섭죠? 왜 무섭습니까? 보면은 이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자기 눈에 좋게 여기는 것 때문에 어떻게 했대요? 4절 후반절에 보니까 그대로 행하겠다라고 합니다. 이 행한다는 단어가 아사거든요. 이 아사가 누가 사용할 수 있는 단어였냐면 하나님만 사용할 수 있는 단어였던 거예요. 원래는 창세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며 행하시는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일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며 이것을 성취하려 하시는 그런 의도들을 우리가 보며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부패하고 타락한 이후에 바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다음에 그들이 최초로 행한 게 뭡니까? 무화과 나무에 잎을 엮어서 옷을 만들어 입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똑같은 단어가 씁니다. 아사라는 단어. 옷을 만들어 입었다. 행하였다. 분명 이들이 봤을 때 그때도 옷을 만들어 입을 때도 자기 눈에 수치스러움을 이걸 가리우기 위해서 이거가 좋다고 생각하니까 행했는데 그게 아니었고 지금도 자기가 생각할 때 하나님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을 좋게 여기면서 동의하고 움직인 게 바로 악한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내 목적과 의도가 선하면 되지라고 하는 그런 편견에서부터 그런 잘못되어진 흑백 논리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이제 막 움직입니다. 5절에서부터 8절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올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고자 할세.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럇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이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아멘. 우리가 이 내용 속에서 볼 때 이들은 분명 선한 목적과 의도를 갖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5절에 보니까 애굽의 시올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았고 기럇여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이제 메어 올라고 사람들이 막 모여서 이제 하는데 여기에 6절에 복선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그냥 넘길 수 있는 그런 단어인데 여기 모든 이스라엘이 여기에서 이제 함께 그 언약궤와 함께 기뻐하면서 뛰노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6절에 기럇여림이라고 하는 그 장소의 옛 지명의 이름이 나와요. 옛 지명의 이름이 뭐라고 나옵니까?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럇여림에 올라가서 기럇여림이라고 하는 장소의 옛 이름이 바알라라는 거예요. 감이 오시나요? 바알라? 좋을 것 같아요? 나쁠 것 같아요? 나쁠 것 같죠? 우리가 기억나는 이름이 뭐가 있습니까? 바알 숭배. 바알 신을 숭배하는 지역이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가나안을 정복했는데 그 정복한 그 땅 중에 바로 바알라라고 하는 땅이 있었는데 그 바알라라는 땅이 이들이 이제 살게 되면서 뭐가 된 거예요? 기럇여림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꾼 거예요. 하지만 그 장소가 과거에는 어떤 장소였어요? 바알을 숭배하는 장소였던 거예요. 바알 숭배는 인류의 그 역사와 함께 시작됐다고 합니다. 인류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시점이 나와요. 그게 어디입니까? 노아 홍수 사건 이후입니다. 노아가 이제 이 땅에서 새로운 인류로서 살아가게 되어질 때 성경에 보니까 그가 농사를 짓는 장면이 나와요. 그 농사를 짓는 그 장면 가운데 그 포도 농사를 짓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포도에 취한 노아의 장면이 나오죠. 그 포도 농사를 질 때부터 뭐가 시작되었느냐? 바알 숭배라고 하는 그런 죄악된 우상 숭배 사상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바알 숭배 기원을 나중에 여러분들 유튜브래요. 그 네이버에 찾아보시면 바알 숭배에 대해서 잘 정리해 놓은 이선희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 분이 이렇게 정리한 걸 보게 되면 바알 숭배가 시작된 거는 바로 포도 농사를 지을 때라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노아 때부터 시작되어진 거예요. 새로운 인류로 이제 시작한다고 하는 그때부터 이미 죄악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이 왜 기럇여림이라고 바뀌어진 장소를 바알라라고 했는가라고 우리는 궁금증을 갖고 이 내용을 봐야 되는데 왜 바알라라고 했을까라고 봤더니 하나님의 이제 여호와의 궤를 이제 메어 오려고 하는데 7절, 8절에 보니까 8절에는 분명 이 궤를 메어오는 것 때문에 즐거워하는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가 기록되어졌죠.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온 무리는 누구 앞에서 했대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각종 거기에 연주할 수 있는 그런 여러 악기들을 가지고 연주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모습이 왜 하나님이 지금 바알라라고 하는 지명을 넣어놨겠어요? 이들은 말로는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노래한다고 하고 있었지만 이들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뛰노는 듯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뛰는 것이 아닌 바알 앞에서 뛰노는 장면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분명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고 하며 목적을 하나님께 정하고 찬양 시간을 만들어 놓고 찬양 시간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막 춤추며 뛰며 노래하는 장면들을 봅니다. 그죠?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연세 드신 분들도 그렇게 찬양하는 장면을 봐요. 근데 목적이 분명 하나님께 찬양한다고 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지만 거기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모른 채 뛰놀면 이게 하나님 앞에서 뛰는다고 하나 사실은 누구 앞에서 뛰는 거예요? 바알 앞에서 뛰는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 마음에는 바알 신을 섬기는 자로 앉아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죠. 이스라엘이 왜 멸망하게 됐냐? 이 바알 숭배 사상이 그들의 뼛속까지 들어가게 되면서 멸망으로 나가게 됐다는 거예요. 생명의 신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인 거를 인지하지 못한 채 하나님을 유물화시키고
또 하나님을 어떤 자기네에게 복을 주는 존재, 자기에게 어떻게 보면은 좋게 만들어낼 존재로 자기의 입맛에 바꿔버린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하나님 의지대로 움직여야 되고 자기네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나간다고 했으나 하나님의 의중을 물어보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바라는가를 물어보지 않고 움직이는 것 자체가 폭력이요, 죄악이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거라는 거예요. 저는 제 아내하고 이렇게 살면서 아내한테 제가 뭘 먹을 때 너무 맛있으면 막 먹으라고 할 때가 있어요. 처음에는 저 혼자만 먹고 혼났던 적이 있어요. 자, 밥 먹겠습니다 하면 주지도 않고 혼자만 먹어요. 한 10년을 교육을 받으니까 이제는 막 드리죠. 자, 먼저 드세요. 먹어. 이러는데, 서로 이제 각자 다른 이제 메뉴를 이제 먹었던 거예요. 먹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너무 맛있어서 먹어보라고 하는데 제 아내는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먹기 싫다는 거예요. 아, 좀 먹어봐라. 이거 맛있으니까 먹어봐라. 어떨 것 같아요? 좀 집요할 것 같지 않아요? 먹어봐라. 이러다 한번 대판 싸운 적이 있어요. 아, 싫다는데 왜 먹으라고 하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날 싸우면서 깨달은 게, 아, 사람이 싫은데 주는 거는 이게 낭비이고 또 다른 측면에서 폭력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쵸? 아니, 나는 좋아서 주는 건데 상대가 싫을 수도 있잖아요. 상원이가 자꾸 혜민이를 쳐다보는데 상원이가 그런 거 많이 하나 봐. 아, 싫다 그러면 주면 안 돼요. 예? 왜 자꾸 주려고 그래. 싫다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약간 집요하게 생겼죠. 먹어. 그러다 한번 싸웠다니까요. 인간은 우리가 지금 제가 제 아내하고의 있었던 에피소드를 통해서 얘기하는 걸 잘 보면 분명 나는 목적이 좋아서 한 건데 상대가 싫으면 이거는 어떻게 봐도 말도 안 되는 싫은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막 자기의 입맛에 맞춰서 이게 좋은 거니까 이거 한번 해봐라 하게 되어지면 분란이 일어나게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그런 걸 원하지 않는데 자기 딴에는 하나님이 좋아할 거다. 이것도 잘못된 행동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아니, 하나님이 기뻐하는지 기뻐하지 않는지 자기가 물어봤냐고요. 물어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이런 걸 좋아하실 거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해 했다고 해서 참 안타까워요. 열심을 갖고 움직이는 건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않고 분명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어제 청년들하고 나눈 말씀 가운데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하는 그 내용 가운데 빠진 내용이 있어요. 뭐가 빠졌냐? 바로 푸뉴마라는 단어. 성령과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부지런하고 그리고 게으르지 않고 주님을 섬긴다고 하며 아름다운 목적과 의지와 의도를 갖고 한다 할지라도 성령과 함께 하지 않으면 이거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고 하면 이거 자체가 틀린 거라는 거죠. 지금 이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 백성이 온전한 길로 나가게 하기 위해서 한 행동인데 이거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의식 속에 무엇이 있는가 하고 봤더니 분명 하나님 앞에 뛰논다고 했지만 뭘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전쟁이 없고 우리 민족이 잘 먹고 잘 살고 흥황하는 자기를 위한 하나님이 되기를 원해서 이 하나님을 어디에 안치하려고 했던 거예요? 예루살렘의 다윗성에 안치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요?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말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사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저도 거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돌아보게 하시고 또 깨시는 거예요. 너의 인본주의적인 사상이 들어왔는가 돌아봐라. 나를 위한 목적이라고 말은 하지만 너를 위한 목적이 아니냐.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많은 죄악들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이들이 어디서 잘못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까? 7절에 보니까 지금 여호와의 궤를 새술에 싣고 나릅니다. 싣고 아비나답 집에서 나오는데, 자, 여기서 새술에 실었다는 거는 나름대로 노력을 했어요. 그죠? 일반 술에 실지 않았어요. 새술에 실었어요. 이래도 이게 맞는 겁니까? 틀린 겁니까? 틀린 거예요. 아무리 깨끗한 거에 운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유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물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하나님을 물건 취급해서
마치 이스라엘로 보내게 되어진 이스라엘의 젖나는 암소 둘을 선택해서 그 수레에다가 언약궤를 실어서 보냈던 블레셋 사람들과 같이 행동하더라는 거예요. 그들은 말씀을 몰랐으니까 이 소가 자신의 의지를 버리고 이스라엘 향에 가면은 하나님 뜻이다 라고 하는 원초적인 방법을 갖고 자기네들이 실험을 했고 그게 맞았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었으면 율법의 말씀이 어디 있는가 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율법대로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언약궤는 어떻게 운반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날라야 되는 거예요? 레위인 중에 고앗 자손이 어깨에 짊어지고 날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무시한 채 자기네 딴에는 정성을 들여서 세수로에 실었는지 모르겠는데 이들이 한 행동이 바로 이방인,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 하는 것과 같은 행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나릅니다. 우사와 아이오가 나르는데 수레를 여기 어떻게 했대요? 7절에 보니까 몰며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게 원어로 보니까 하라그라는 단어인데 하라그가 뭐냐면 사람이나 아니면은 짐승이나 물건들을 몰아간다. 어디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 내용을 볼 때 수레를 몰았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짐승을 이렇게 끌어가면서 그 수레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안치한 채 자기네들이 이것을 몰 취급하면서 움직였다는 거예요. 물건 취급하면서 움직였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목적을 갖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이와 같이 격화시킨 채 물건과 같이 나를 위한 바로 존재로 전락시켜버린 채 움직이는 건 아닌가 돌아볼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분명 하나님의 의지가 있는데 물어보지도 않은 채 하나님을 말로만 하나님이라고 하고 물건시하고 자기의 뜻을 그냥 관철시키면서 이렇게 몰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백성은 이게 좋다고 하면서 이걸 운반할 때에 고앗 자손이 움직여야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은 어긴 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는 물어보지 않은 채 자신들의 방법으로 이렇게 하면 된다. 이런 방법으로 부흥하면 된다. 저런 방법으로 사람들을 모으면 된다. 이런 방법으로 내가 이런 직업을 가지면 된다. 높은 고지에 올라가면 된다. 성공하면 된다. 성공한 다음에 이렇게 하면 된다.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좋은 대학에 가는 게 먼저지 하나님을 믿는 게 먼저냐? 뭐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나중에라도 다닐 수 있지만 대학은 한 번만 간다고 하면서 교회를 안 나오고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 그 성공한 것 때문에 100% 망할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성공을 위해서 움직이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의 입맛에 맞춰서 막 이렇게 막 저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공부한다고 하면서 신앙을 까먹는지 뭐 하는지 이게 세상 세계관을 갖고 있는지 뭐 하는지 직업을 갖고 열심히 하다가 이 세상의 가치관이 지금 내 안에 들어오는지 뭐 하는지 누구하고 지금 내가 지금 가깝게 지내는 것이 멸망으로 가는 건지 아닌 건지 알지도 못한 채 막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목적이 이렇게 선한데 뭐가 잘못이야?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막 우매한 백성들이 다윗과 함께 더불어서 막 뛰놀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야, 이제 우리를 구원할 하나님이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시나 보다 하면서 뛰고 있는 아주 슬픈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어떤 일을 진행하시는가 이제 보겠습니다. 9절에서부터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자, 이 내용 속에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겨날 것을 암시하는데 어디 타작마당에 들어갔대요? 기돈의 타작마당에 들어갔답니다. 이 기돈이라고 하는 이 장소의 지명의 뜻이 뭐냐면 재앙, 멸망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제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많은 장소에 들어갈 수 있지만 기돈의 타작마당을 지나서 가게 한 거예요. 뭐를 하나님께서 암시하는 거예요? 너네들이 추구하고 이 바라는 것이 멸망으로 나갈 것임을 암시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개입해서 어떤 일을 진행하십니까?
말씀해 보니까 소들이 갑자기 막 뛰는 거예요. 분명히 이스라엘의 신을 기만하려고 언약궤를 탈취하며 갔던 블레셋 군대가 그 언약궤가 자신의 동네에 들어오게 되니까 바로 자신의 신인 다곤 신의 목이 떨어져 나가고 팔이 잘려가는 걸 보게 되어지고 이 법궤가 들어가는 장소마다 재앙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저 여호와의 그 궤가 있는 곳에는 재앙이 임하는 것을 그들이 깨달은 거예요. 아, 우리가 내 의지대로 하게 되면 멸망하게 된다고 하면서 이들이 생각한 게 뭐예요? 이걸 돌려보내야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었던 겁니다. 그때 이들이 취했던 게 뭐예요? 바로 젖나는 암소가 송아지를 두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느냐 가지 않느냐를 그들이 시험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그 소들의 마음을 움직였을 때 소들이 어떻게 해요? 분명히 자기 송아지를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있어서 울어요. 운매하면서 울지만 그 송아지를 향해 가지 않고 어디를 향해 갔어요? 이스라엘을 향해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했던 일이 있음을 이들은 분명히 들었고 압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잘 가야 되는 소가 갑자기 막 들떠요. 아니, 적군에서 돌아왔던 이 언약궤가 과거에 그 소들이 운반할 때는 잘 갔는데 지금 여기서는 소들이 뛴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것을 원치 않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지해야 되는데 우사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잘못된 행동입니까? 아니면은 맞는 행동입니까? 지금 여호와의 궤를 싣고 가요. 이거는 최고의 유물이고 최고의 보물이에요. 엄청난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가치가 있는 존재와 물건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물건이 망가지면 안 되죠. 보호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소가 뛰면서 망가질 위기에 있으니까 손으로 그거를 붙든 것밖에 없어요. 이걸 봤을 때 이 의지와 의도는 우리는 잘못됐다고 생각은 안 듭니다. 인간 편을 생각할 때. 근데 하나님은 우리와 생각이 완전 달라요. 하나님이 화를 내시면서 어떻게 합니까? 10절에 보니까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지금 저 언약궤를 보호하려고 했던 행동인데 왜 이게 잘못됐냐는 거죠. 인간 편에서 볼 때는. 그렇지 않아요? 언약궤를 보호하려고 했는데. 여기 하나님이 자신의 생각을 거기다 보여줍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우사가 한 행동을 보면 우사가 뭐를 보호하는 거예요? 귀중한 유물과 보물을 보호하는 거죠. 이 내용 속에 우리가 진짜 잃어버리고 이 내용을 볼 때가 있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보호할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화가 난 포인트는 거기에요. 너가 나를 마음대로 움직이게 한다고 하는 것도 불편하고 화가 나신 장면이 있는데 심지어 나를 물건시하며 내가 망가질까 두려워하면서 나를 보호한다고? 네가? 피조물인 네가 나를 보호한다고? 하나님이 우사를 죽인 거예요. 이그 속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뭐예요? 너희가 나를 보호하는 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도와줘야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작은 법계의 너희들이 생각 속에는 여기에 깃들고 갇혀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너가 나를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하냐? 나는 무소부재한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요 여기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곳에 계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줬다는 거예요. 우사가 죽은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을 이 죄인의 손으로 부패한 손으로 보호하려고 한 게 죄였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러한 죄악을 범할 수가 있어요. 기독교를 무너뜨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높은 기치를 높이 올려드린다고 하면서 내가 막 이런 의지를 갖고 움직이는 것 자체가 죄악이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보호하려고 하는 것, 누군가를 내가 이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의지 자체가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는 다 부질없는 짓이라는 거예요. 왜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그러고 사람이 하나님을 보호하려고 그러고 기독교를 수호하려고 그러고 내가 걸어가야 될 길에서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그 뜻을 전달하기만 하면 되는 건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지키겠다고 하는 이 불경스러운 행동이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제한적이고 유물화시키는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결국에 이것 때문에 죽은 거죠. 그래서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우사의 몸을 찢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전에 제가 뭘 기억하자고 그랬죠? 서두에 말미암아라는 단어를 기억하자고 그랬죠. 말미암아라는 단어가 파라츠라는 단어예요. 터져 나오다, 퍼지다, 그리고 파생되어서 나가다라는 단어예요. 분명히 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족속이라고 말은 했지만 하나님께 의중을 물어보지 않고 자기네들의 그런 의지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했던 이것 자체가 죄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그 말미암아라는 단어가 여기서는 찢으셨으므로라는 단어로 쓰여졌어요. 일부러 하나님이 우사라고 하는 사람의 몸을 터뜨립니다. 공중에서 뻥 하고 터뜨려요. 사방에 좀 잔인하지만 이쪽 저쪽으로 이 사람이 죽어서 터져나갑니다. 뭘 보여주는 걸까요?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 너희가 나로부터 나왔다며, 너희가 분명 이 세상에 창조주가 나고 너희네들이 피조물이고 이 모든 복의 근원을 나로 여긴다며 왜 너희네들의 맘대로 나를 이곳으로 가라 저곳으로 가라 너희네들에 대한 의지, 부패한 의지를 갖고 움직이냐 하나님이 보여주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내용이 조금 두렵기도 한 게 하나님과 분명 선한 의도와 선한 의지를 갖고 한다고 하나 하나님이 바라시는 뜻을 구하지 않고 나갈 때 오늘 우리는 지금 우사와 같은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보호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위해 막 사는 것처럼 어떤 자기 의에 빠져서 심취하며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사는 지금 일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그 일을 아주 임무를 잘 완수하려고 했던 게 죄가 됐고 이게 화근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 장면을 보며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이거 이제 오해하게 적혀졌죠. 이 장면을 보고 다윗이 어떻게 했대요? 노했대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단어만 그냥 근시안적으로 보게 되면 다윗이 노했다고 할 때 누구한테 노한 것 같아요? 누구한테 노한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노한 것 같죠? 근데 여기에서의 본래적 의미는 누구에게 노한 거예요? 다윗이 자신한테 노한 거예요. 이 모든 일이 누구 때문에 일어났어요? 다윗 때문에 일어난 거잖아요. 다윗이 모든 지휘관들을 불러 모으고 논의한 다음에 좋은 의지와 목적을 갖고 한다고 했던 것이고 그 중에 우사라고 하는 사람과 아이오라고 하는 사람이 수레를 몰면서 나갔을 뿐이에요. 그러면은 이 내용 속에 자기가 분노함을 느꼈던 게 나의 죄 때문에 저가 죽었구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분노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의역을 해놓지 않다 보니까 오해할 만하게 적어놨죠. 지금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죽은 거는 누구 때문에 죽은 거예요? 다윗 때문에 죽은 거고 하나님이 딱 보여주시기를 사실 저 죽어야 되는 게 누구라는 거예요? 다윗 네가 죽어야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사건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그 장소의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베레스 우사라 해갖고 딱 여겨요. 베레스 우사가 뭐냐면 바로 우사의 재앙, 우사의 위반이라는 뜻이에요. 지금 우사가 이러한 위반과 죄를 범한 이유가 뭐예요? 다윗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퍼져나온 존재,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지음을 받은 존재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다윗이 모든 사람들에게 알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나중에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냐면 하나님이 어떤 마음에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반대하시는가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제사장과 레위인이 모여서 얘기하는 끝에 자기네들의 실수와 죄를 발견해냅니다. 여호와의 궤를 고아짜 손이 메고 갔어야 되는데 수레에 실으면서 하나님을 우리가 물건시했구나 라는 것을 다윗이 깨닫고 그리고 그것을 수정하며
나가면서 나중에 예루살렘에 이 법궤가 돌아올 때 진짜 자기가 소망하고 바라던 대로 이 백성이 하나님을 구하는 백성이 되기 위해서 이 일을 진행을 했던 건데 그게 실제로 아름답게 결국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잘 마무리되는 걸 보면서 왕복을 벗고 춤을 췄다는 거예요. 왕복을 벗었다는 건 뭐예요? 자기가 바로 죄인이라는 거죠. 모든 권위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진정 이 자리에 돌아오심을 감사하며 기뻐하는 장면이 있었다는 그걸 모르니까 미갈이 그걸 보고 손가락질하고 아주 야만스럽게 보며 저주를 받게 되는 일이 있었던 거죠. 다윗이 이런 과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 일을 보면서 다윗이 어떤 하나님을 이제 고백하게 되냐면 12절에 보니까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이 일을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고 오벳에돔의 집에다가 안치하는 다윗의 모습이 나온다. 마지막 12절에서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다윗의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 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벳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이 사건 때문에 12절에 뭐라고 해요?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두려워하다는 게 뭐냐면 야레라는 단어. 야레가 뭐냐면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으나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세상 사람들은 달라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며 염려하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 선한 의지와 목적으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구나. 오직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구하며 말씀과 함께 가지 않으면 부패한 이 몸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구나. 연약한 나로서는 하나님 기쁘게 할 수 없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죄인인 내가 또 누군가를 죽게 한 내가 이 일을 진행하는 게 정당한가 맞는가 고민하고 또 고뇌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다가 자기의 죄악, 자기의 잘못됨을 깨닫고 수정해서 나중에 보시면은 15장에 이 언약궤가 바로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오는 데에 성공하게 되는 장면을 봐요. 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우리가 말씀대로 나가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다윗이 깨달았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것을 구하고 멈추는 상태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지금 이 상태로 진행하다 보면 모든 민족이 재앙으로 죽게 되어질 것을 알게 되어지고 13절에 다윗이 어떻게 했답니까?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어디로 들어갔대요? 오벳에돔의 집. 자, 오벳에돔의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 오벳에돔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집이 어떤 집이냐면 그냥 이거 지금 언약궤를 메고 가다가 이 언약궤가 계속 진행할 수가 없어서 가까운 집에 갔는데 그게 바로 오벳에돔의 사람의 집이었던 거예요. 근데 세상에 우연은 없죠. 하나님의 필연적인 역사 속에 진행되어지는데 오벳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 바로 섬기다, 바로 순종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오벳이라고 하는 이름이. 그리고 에돔은 바로 불다. 그리고 이 에돔의 본래 근원의 단어가 어디서 왔냐면 아담이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일부러 하나님이 의도성 있게 이 내용을 진행하는 거예요. 아담을 하나님이 만들었을 때 아담을 바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바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던 거죠. 근데 그가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의도성 있게 일부러 그 수많은 이름이 있는 사람들 중에 오벳에돔을 갖고 있는 아담의 어떤 형상을 상징하는 그 사람의 집에 이 언약궤가 안치가 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벳에돔이 직전에 이를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겠죠. 아, 우리가 이 수레에 싣고 가다가 웃사라는 사람이 공중에서 터져서 죽었대. 이 얘기를 들은 상태에서 오벳의 집에 뭐가 들어온 거예요? 언약궤, 법궤가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만약에 집사님 댁에 진짜
좋은 게 들어와도 그런데 좋은 거긴 한데 직전에 문제가 생겨서 어떤 사람이 죽었대요. 근데 이게 지금 이건 물건이라고 여길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고 하는 법궤가 들어왔으니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벌벌벌 떨지 않을까요? 자칫 잘못하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걸 마주하게 되니까 어떻게 될까요? 엄청난 두려움에 휩싸였을 것이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그 오베데돔이 있었던 집에 이 여호와의 궤가 들어가게 되므로 우리가 추측해 보건대 이 오베데돔의 그 집안 모든 사람들이 결국에 복을 받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인됨을 자칫 잘못하면 죽을 자기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며 여호와의 궤가 들어왔을 때 바로 다윗이 이 사건을 마주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것처럼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간구하던 중에 3개월 만에 바로 여호와의 복을 받은 거예요. 복이 무엇입니까? 복이 이 바라크라는 단어인데 바로 여호와께 무릎을 꿇다. 모든 집안의 소유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다는 거예요. 결국에 이 하나님이 바로 어떤 죄인의 집에 들어가게 됐더니 그 죄인의 집이 어떻게 변화되었다고 하면서 일을 마치고 있습니까? 바로 에덴이 회복되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궤가 들어가는 그 장소가 에덴이 회복되는 장소. 오베데돔의 이름 그대로 아담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이야기로 이 이야기를 마쳤다는 거예요.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들 안에 임하게 되어질 때 여러분들이 어떤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에덴의 회복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바로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는 그런 삶 속에서 이제 피조물로 내려가게 되어지고 바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들 안에 임하게 되어지므로 바로 오베데돔의 집에 우연히 찾아왔던 그 여호와의 궤 때문에 그들이 진정한 복을 받고 변화가 일어나게 됐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새겨져서 진정 하나님이 하나님 위치에 올라가고 우리는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